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준비를 했다가 지난주에는 또 따님께 무슨 뭐 때문에 그런가 모르시겠지만 그걸 하다 보니까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 이거를 이해 못하면 왜 되는 거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교회를 처음 오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이 소망이 가득하고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또 언제나 생동감이 막 넘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울은 죽기 전에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는 싸움, 선한 싸움, 하나는 그냥 가다가 쉬었다는 게 아니고 달려감, 경주 이거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두 가지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경주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는 거니까 아픔과 그런 괴로움이 있어요. 그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아니 예수 믿으면 뭐 이렇게 소망이 가득하고 편안해지고 잘 살게 준다 해놓고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네,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미리 이제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뭔가니까 초신자한테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니까 뭣도 모르고 막 잘 몰라요. 어려움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주의를 하고 일단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기고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막 어떤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 엄청 이렇게 장로님이나 이래 보면 저 상태가 되면 없어지겠지 이러죠. 그게 이제 안 돼봐서 모르는 기라. 그거 돼봐야 알지. 그거는 뭐냐니까 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못하는 더 큰 아픔이 있어요. 더 큰 그런 괴로움이 있고 갈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제가 한 3, 40대 만나니까 엄청 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목사님하고 한 2번을 전체 그 교회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딱 2번 상담을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담은 뭐냐, 너무나 이렇게 큰 아프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려고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앉아라 이러고 말해봐라 이러고 뭐 이야기했는데 몇 마디 말하다가 없어져 붙어. 그 괴로움이 없어졌어. 그게 없어지는 거니까 나는 억수로 괴롭게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덤덤하게 듣는 거야. 그랬나 이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뭐 영혼의 대답도 아닌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예언이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눈물을 뜨덕뜨덕 흘리면서 목사님 뭐 이러면은 듣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해도 이러면 안 되잖아. 눈물과 절리 나한테 뭔 일이고 이런데 보면 듣고 나면 이게 뭐냐 되게 아픔이 전달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일인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런 아픔이 있고 어떤 때는 온 밤을 꼴딱 세워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딱 세운다는 게 뭐냐, 아파서 고통하면서 이건 누가 이렇게 그 괴롭힌 건 아무것도 없거든. 기도가 안 된 게 기도 잘 되고 설교도 잘
잘하고 또 예배 인도도 잘하는데 혼자서 막 앓던 거야. 앓고 고통하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내 경우는 그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를 보는 관점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아프고 고통했던 그것 자체가 생각이 잘 안 나. 왜?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그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그게 너무 커가지고 그게 이제 고통이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식은 생각되는 건 뭐냐?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실컷 괴롭히고 난 다음에 그 괴롭힘의 대가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구나 하는 그런 내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항상 평안하다 이래 생각하면 신앙생활 못해요. 못하고 절대로 성숙이 안 돼. 그런 이렇게 사람에게 짐을 하나님이 지어주겠어? 감당하지 못할 짐이니까 그 짐을 지어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이렇지만 계속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한 계단 올라가면 더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뭐냐니까 기도조차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모르겠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칭 뭐라고 부르느냐 성경에는 없지만 영적 침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선교단체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느냐 영적인 어두움 이래 불러요.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오해되는 거니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구나. 그 길이 구원의 길이고 또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 길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영적 침체를 안 당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체험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만 보면 내가 너무나 존경하고 존중하는 다윗을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8편 6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인가 하니까 이 목동에서 대왕이 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다윗의 시가 이 다윗의 우리 시편에 보면 곳곳에 이런 것들을 고백해요. 이것을 영적 침체라 그래.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이 다윗도 이런 고초와 이런 영적 침체를 당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홍철 집사가 내한테 시킨 건 엄청 많지만은 사라지더만은 오늘 낮에 뜨고 와가지고 막 이래요. 목사님, 내가 지난 주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안 좋고 오늘도 보니까 안 좋고 막 이러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그렇더만은 뭐라 하니까 일을 하면 안 되고 뭐시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 맞지. 일을 한 거는 맞지. 그보다는 이제 목사 자체가 뭐 일을 꼭 했다고 했어. 육체 노동을 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 목사도 뭐냐니까
정말 더 나은 목회를 위해서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더 한 발짝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아픔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이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걸 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거 어떤 간에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 보면 참 시편을 읽으면 너무 위로가 되죠. 왜냐니까 다윗이 이런 고통 속에 있었구나. 다윗이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이 잠도 못 자면서 정말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두 가지인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잠이 사라져 버린 밤 엄청 고통스럽거든요. 다 잘 자고 있는데 신이 사라져 버린 마음 이 두 가지가 엄청 고통스러워. 극한 고통이거든. 그래서 다윗도 이런 고통을 하소연했구나 하는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이라. 욥기 23장 8절 9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한 번 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영적인 사람에게 가장 큰 고문은 어떤 고민인가 하니까 내 내면 속에 성경은 여전히 읽고 사역은 여전히 하고 기도도 여전히 하는데 영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이야기한 신이 사라져 버린 그런 마음과 같은 그게 엄청 고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원인을 찾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도 잠잠한 거야. 이 기도가 주님 들으신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허공을 맴도는 그런 기도가 되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힘들고 참담한 그런 고통이다 하는 거 여기죠. 다윗도 욥도 그런 고통을 당했다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가 나타나는 거 있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 자체가 두 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나의 범죄로 인해서 침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너무 쉬워. 왜냐니까 주님 앞에 팍 무릎 꿇고 외식적이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달라. 그 다음에 제가 기억 안 나죠? 안 나면은 나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나를 도와달라. 주님 깨닫게 해달라. 이렇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탁 엎드려 버리면 금방 해결되어 버려요. 금방 뿅 이러면서 그 영적인 침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한때 새벽기도 다니면서 정말 한 번씩 기도하면 50명에서 한 70명을 매일 아침에 기도를 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고 막 이제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지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바로 이 살아가는 의미고 기쁨이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때는 기도를 딱 하면 이런 너무 답답한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억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범죄 있죠. 숨겨진 죄를 주님께서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 때로는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 다시금 기도가 이어져. 그럼 이거는 뭐냐? 영적 침체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자꾸 죄만 찾으려 이러면 그게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뭐 죄도 생각 안 나고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영적 침체는 뭔가니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이 영적 침체야. 하나는 범죄로서 영적 침체를 하는데, 다시 읽어줄게요. 누구라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안 하는 거는, 교회 뭐 짜들어다니도 성령이 없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 침체는 정말 진실된 믿음 때문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 경험하는 것이 영적 침체예요. 두 가지로 창만하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두 번째 영적 침체를 좀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아파서 아프다는 게 몸무서 아픈 게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그런 번민 때문에 때로는 잠을 잃어버린 그런 밤. 옆에 보니까 가족들은 너무나 꿀꿀 자고 있는데 나는 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일 새벽 기도를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잠을 잃어버린 거야. 그 고통 때문에. 그래서 일하다가 저러다가 잠깐 이렇게 자다가 또 새벽 기도 시간에는 그 듣기 싫은 알람이 다 울린단 말이야. 얼굴은 또 엉망진창해가지고 또 뭔가 내려와서 예배 인도하고 막 이런 거를 할 때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대 안 줍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타나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만이 이렇게 이제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한 것이 시편 119편 25절이에요. 119편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한 번 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옛날에 한번 한 몇십 년 전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주석을 봤는지 혹은 다른 영어 성경을 봤는지, 영어 성경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어떤 의미가니까 찌 잡을 때 이상한 그 종이가 판때기에 뭘 이래 칠하는 거 있죠. 뭐 이름만 모를 거야. 시골에 안 살면 그거 모르지. 그건 왜 되는가 하니까 한 발만 탁 들어가면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지니까 뛸락고 다른 발도 탁 들어가죠. 같이 안 떨어져. 그래가지고 아무리 뛸락고 열었어도 안 떨어지는 그런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요 표현이야. 그러면 내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그렇게 막 감사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진토에 끈적끈적해 붙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칠라 해도 거기에서 탈피가 안 되는 거야. 이 고통을 이야기해. 그런데 이런 고통 자체가 누구에게만 주어졌다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이 영적 침체를 주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해가지고 재지가 그런 거. 그래서 재지가 그런 거는 너무 쉬워.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런데 요 반면에 아까 하나님 영을 소유했다 그랬죠. 사도행전 19장 2절을 읽어보면
이와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한 번 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 우리 사도행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그 강의도 나가고 심지어 뭔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르치기도 하고 아볼로 같은 경우 처음에 무슨 말겠습니까? 가르치는 너무 잘 가르치는 거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 대단한 놀라운 그런 능력도 있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문제는 어떤 사람이라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그 이야기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영적 침체는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정말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 침체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영적 침체에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아픔 주시거든.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있네. 아파할 때는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죽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이런 걸 느낍니까? 한시 느껴봤는 건 모르겠네. 딱 살아가면서 내가 소멸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가끔 주더래요. 그거는 뭐냐니까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짓누르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것이 크다 보니까 사라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곧잘 하게 되는데 그런 고통이라도 절대로 안 주고 안심하시오. 무슨 말이겠지? 절대로 죽지가 않나.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런 숨겨진 목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하시는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특별한 아픔을 주시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생겨요. 그런데 다음에 또 그런 고통을 받게 되면 싫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엄청 아파 또. 그래서 그런 가정을 겪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특히 목사 같은 경우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4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20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 오늘도 똑같은 말씀 이래 전하면 성도들은 뭐야 대체? 어떻게 살겠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뭐냐니까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침체를 두신다 하는 그걸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영적 침체의 이유는 이 마틴 로이드 존즈 이분도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을 연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즈 이후에 요한네스 후른부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아깝게 50이 되기 전에 죽었어. 49에 죽어버렸어요. 49에 죽었는데 1600년도 사람이라.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즈 이후에 그 영적 침체에 대한 부분에서는 가장 최고봉의 수준에 이르렀다. 인정받는 분이에요. 이분 자체가 이제 영적 침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갖다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영적 침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시험하여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요거는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요한네스 후른부크가
자기의 그런 작품에서 이야기한 거라. 그래서 영적 침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시험하여 경고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얼핏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 사랑도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 말하고 실제하고는 엄청 괴리감이 많거든. 그러면은 그거는 모순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그런 모순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것은 절대로 원하지 않는 거야.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진리들 있죠. 우리가 쉽게 막 표현하는 그런 진리들 있잖아. 그 진리들 자체가 진짜 견고한 진리, 견고한 그것을 견고하게 좀 확실하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아픔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영적 침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죠. 엄청 아프고 난 다음에는 내한테 주님이 많이 주시는 게 돈도 좀 주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효진아 그럼 좀 갈라주고 이럴 건데 그죠? 그런 거는 많이 안 주시오. 그래서 때로는 뭐냐니까 참 마음이 그래 서산하기도 하고 막 이렇단 말이야. 이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주시고 뭘 주신다고?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다고 그 말씀들 줘봐요. 뭐 귀한 것으로 압니까 모릅니까? 별로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면은 나 대체 뭐 하는 사람이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내한테는 가장 귀해 그게. 가장 소중해. 무슨 말겠지? 그래서 영적 침체가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성경은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찾아가지고 읽어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다. 신명기 13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한번 시작.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게 아주 적절한 성경 구절 같아서 이걸 선정했거든. 한 번씩 살다가 보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말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중에서 너무 쉬운 말이 사랑이라. 부부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 관계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너무나 가벼운 말 있죠. 아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을 들으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엄청 피곤해지거든. 하나님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랑,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사랑이 있다입니까? 이 사랑 자체를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죠.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이래 하니까 그렇나 하면서 뭐냐 영적인 침체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의 목적이야. 사람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너무나 쉽게 말하는 그 사랑 자체 진이 이거를 주님은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된 사람들은 꼭 된 사람이야. 다윗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전에 먼저 자처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다윗이 대단해. 늘 하는 이야기처럼 옛날에 소시적에 3, 40대는 다윗이 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멀게 느껴져.
느껴지고 지금은 까마득하게 느껴서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만큼 다윗은 위대하다 하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자기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장군이었을 때도 그랬었어요. 왕이었을 때 왕의 신분을 과시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오로지 자기의 왕은 누구냐? 시편에서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면서 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됐느냐? 하나님이 시험하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고 그것을 자원했었어요. 시편 26편 2절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런데 읽으니까 막 이렇게 안 까무러치고 싶은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그런 적 없습니까? 너무 쉽게 이걸 막 읽으면서 다윗은 내 친구다. 이거야. 내가 하는 말을 니도 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는가 모르겠네. 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까무러쳐요. 까무러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내가 창피하고 그럴 때가 참 많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온갖 가벼운 말들을 쏟아내거든요. 너무나 가벼운 의미 없는 신앙의 고백들을 쏟아내거든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날 좀 시험해 주십시오. 단련해 달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는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시험하여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침체를 주신다. 요한네서 후른버그가 말한 거예요. 어떻게 1600년도 사람이 이런 고상한 말을 했을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미워하여 죄를 억누르는 수준에 이르기 위함이다. 이것도 요한네서 후른버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이런 것보다 얼마나 세상하고 친하고 얼마나 불의하고 가깝고 얼마나 죄하고 친숙한지를 모르는 거야. 세상을 보면은 너무 가까운 것은 세상이고 너무 친숙한 것은 죄거든요. 하나님은 한 1년에 한 번, 두 번 찾아보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데 불의하고 너무 친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은 복음에 있는 것을 한마디로 두 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침체를 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내가 그만큼 세상하고 친하고 불의하고 친한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침체를 주심으로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방치 안 하시고 죄를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도록 이렇게 영적 침체를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멋진 관련 구조를 한번 찾으려고 하다가 그때 왜 그런가 모르겠지만 좀 바쁘고 해가지고 막 안 찾고 밑에 그려놨네. 관련 구조를 찾기 힘들었다. 예언이는 이게 읽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사덕이 지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뭐냐니까
요한네스 후른버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로 가득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무 대단하죠. 자아로 가득 찬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 맞지, 연아? 네가 해석을 억수로 잘한 거. 보통적인 사람은 세상에 프로가 되어 있고 좌우가 프로가 되어 1등 했는데 내가 한 30분 설교했나? 니는 1시간 동안 설명해 주대. 밤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우리 하진 집사님은 니보다 몇 수 위인데도 그 앞에서 막 또 이론하는데 내가 들은 말한 것 같은데 저게 무슨 말이고 한참 들었던 거야.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언아 그게 무슨 의미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그래 해석을 너무 잘해. 그래 잘못했다는 건 아니야. 왜냐니까 자아에 매인다는 것은 여러 수백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형태가 수백 가지 이상은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맞기는 맞다. 그러나 재밌다. 그런 내용.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주님 고백하고 막 부르고 이러지만 주님이 또 보니까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좀 너무 좀 마음이 좀 그러신 거는 말은 여러 수천 번, 수백 번, 1년 동안 수천 번을 주님을 찾거든. 근데 주님이 또 보니까 주님 자신이 한 번도 그 사람에게서 주인인 적이 없는 거야. 그런데 순간순간 누가 주인인가 하니까 지가 주인인데 자꾸 이름은 주님 하니까 그 주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바보들이니까 잘 몰라도 사탄은 보면 그 뻔해 알잖아. 얼마나 웃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온갖 이렇게 그 유혹 가지고 또 시험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뭐 주님 해놓고 홀라당 넘어가고 이거는 뭐 저거는 다 넘어가 본단 말이야. 그래서 자아로 가득한 내가 주인이란 이야기야. 자아로 가득한 우리를 뭐하게? 겸손하게. 왜? 자기가 살아있으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주님은 언제든지 버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그냥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 수십 번, 수백 번 버릴 수 있어요.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 지를 지키려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또 주님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담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침체를 주시죠. 아무한테 안 주세요. 누구한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슷한 걸 주시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더 피폐해서 가요. 더 악해서 가요. 사람이. 그래서 영적 침체는 누구의 것이라고? 긍정적인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그런 침체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번째, 늘 목사가 강조한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들 함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들하고 이렇게 형성을 만들려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작업이 필요하겠어요. 그 작업을 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분이 예수님. 이해가 되죠? 신앙의 목표들이 이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것도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4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무 멋지죠? 너무 위로가 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미워가지고 골탕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의미 있는 영적 침체를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아픔이 너무나 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파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아파하면서 피폐해지면은 참 불행하신 일이지만 여기서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 침체를 통해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고귀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욥은 너무 잘 알죠? 욥기 23장 9절 10절. 자, 시작.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래서 영적인 고통의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픔 없이는 힘들어요. 아픔 없이는 힘들거든. 그래서 그런 아픔들을 주신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요구하고 마칠게요. 영적 침체가 시작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사람들 앞에 이야기해보면 아무 해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영적 침체가 당하면은 조금 이래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뭐를 낼 수 있습니까? 짜증을 많이 내잖아. 해결이 될 때는데 더 나빠져. 해결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제 문제라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죠. 그 사람 있는 데 말고 혼자 공간에 뭐 교회도 좋고 탁 해가지고 문을 탁 잠가 보든지 문 잠그는 거 가르쳐 줄까? 저거는 하면 밖에서 열어버리고 밖에 유리문 있죠. 위에 탁 잠가 버리면 열쇠가 없어. 그거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열어줘야만 돼. 함식 목사는 저걸 잠가 봅니다. 잠가 보면 뭐란 말이고 오든 말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지. 단지 아무도 오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뭐 사실 또 안 올 때 함식 오니까 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막 이래 와가지고 보면은 목사가 이상한 짓 하고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문을 탁탁 잠가 버립니다. 그래서 잠그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 내가 자주 그런다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거나 하면서 밑에 공간들이 많잖아. 1층 많고 하니까 거기서 뭐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시간을 이렇게 우리는 그 양보해 주는 거. 이 공간을 양보해 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혹시 뭐 우리 혼자서 여인의 몸으로 밤새 기도하고 싶다 이러면 알람 시간 탁 틀어놓고 뭐 하라고? 안에서 문 잠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밖에 문을 탁 잠가보면 돼. 그럼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혹시 그걸 경험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안에서
문을 잠갔구나.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거나 하면서 기도해주고 가면 돼. 왜냐니까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거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양보해주면 참 좋다. 영적 침체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죄의 문제이면 죄를 고백하세요.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속에 빠져버려. 자기 속에 빠져 버리니까 원통하고 분하고 막 이런 거 있죠. 내가 왜 이러냐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억울하다 생각을 해버리는 거라. 우리가 주님이 일하면서 억울하다 하는 감정이 있죠. 왜 생기는 줄 압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면 억울한 게 없어. 왜냐니까 나는 했을 뿐이고 그걸 어떻게 이루는가는 누구의 몫입니까? 주님의 몫이야. 그런데 그게 없이 내 어떤 의를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을 잘 분별해야 돼. 이것이 정말 영적인 것이냐 육신적인 것이냐 이건 구분을 잘해야 되고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적 침체를 당하면 조사해야 될 게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인지 분별을 해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죄를 인한 것이면 하나님 오랫동안 안 하고 탁 굴복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시켜주시오. 이해됩니까?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나. 그러면 문 열고 집에 가면 돼요.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쉬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목적에 의해서 이것이다 생각하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뭐냐? 말씀을 바로 따르는 삶을 지속해야 돼요. 그럼 영적인 침체 속에서 말씀에 영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욥기 23장 11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이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이성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영감이 없고 기쁨도 사라지고 힘든 그런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감정이 있죠. 자기가 살아있으면 불평하고 안 그러면 원망하고 이러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목사한테 좀 고맙게 여겨야 될 게 청년 시절에 내가 어떤 수모와 고통과 모욕 온갖 교회 안에서는 주변을 비대하겠죠. 모이면 반찬거리가 누구라고? 내 이름이 안 들어가는 데가 벽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감정에 치우쳤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감정이 안 치우치니까 그 뒤에 따라온 별명이 뭐인 줄 압니까? 얘기해 줄까요? 완전 독사 새끼다. 아무리 밟아도 저건 완전 독종이다. 그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나 사실은 그런 사람 아니거든.
단지 주님 때문에 한 영혼을 살리려고 표출 안 했을 뿐이거든요. 그 이후에 나는 그 교회를 떠나고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내가 하던 사역을 잠깐 하면서 신학을 그때 공부시켰으니까 전도사 신분으로 했거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한테는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 이야기라.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남긴 한마디가 절대로 그 교회 방향으로는 얼굴을 안 돌릴 것이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작정하고 이렇게 가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씨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물 줘도 소득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아무리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알아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뭐냐니까 그 달리 표현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온갖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이 이제 분풀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힘들더라도 그 말씀대로 따라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는 뭐냐? 더욱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 다윗의 강점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는 다윗은 무조건 기도하면 툭 떨어지고 기도하면 툭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거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 시편에 보면 절대로 안 그래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2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